주일 성부 예배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성경 읽으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도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 마음으로 오늘 진실하게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부어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 감사하자,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저를 뚫어지게 잘 쳐다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같이 듣는 것입니다. 저를 봐야 오늘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 쏟아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말이죠,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감사는 말이죠,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앞으로 주실 복과 은혜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아직 내 손 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주실 복도 이미 내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복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아주 오늘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부터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에 감사하자. 한 번 더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에 감사하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믿고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도 얻고 복도 결국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교구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청년에서만 12년간 이제 사역자로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12년 만에 교구를 처음 가서 개편하고 나서 그 첫 주에 이제 2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항상 3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다가 이제 처음으로 2부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섬겨야 될 이제 교구 식구들이잖아요. 근데 얼굴은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이제 막 인사하고 다녔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오늘 잘 오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했는데 뭐 서로 잘 모르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처음 보는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막 덥석 잡으시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우리 교구에 오셨다면서요. 목사님이 우리 교구 목사님 돼가지고 나는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좋아하는 표정이 그 얼굴에서 진짜 막 읽혀질 만큼 마스크를 썼는데 눈에서 막 너무 좋아하는 그 마음이 읽혀질 만큼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저는 그분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고민이었던 게 제 얼굴은 어디 가도 사실 잘 안 먹히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얼굴은 할머니들한테 호감이 가는 얼굴이구나.
아니,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할머니들한테 호감이 가는 얼굴이거나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 손을 꼭 잡았는데, 꼭 잡았던 손을 딱 펼쳐보니까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 거야. 뭐가 있었을까요? 봤더니 홍삼 캔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홍삼 캔디를 하나 꼭 치워주신 거예요. 아이, 할머니 이거 안 주셔도 된다고. 할머니 잡숴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주려고 내가 가져왔다고, 이거 꼭 먹으라고 앞에서 또 까주시는 거예요. 캔디를 딱 먹는 순간 입안에서 홍삼 캔디 사탕이 막 확 퍼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봐주고 손잡고 막 환영해 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올라갈 때 제가 누구부터 먼저 찾았을까요? 저한테 홍삼 캔디를 지어준 그 할머니, 이름도 모르고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신방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제가 좋다고,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 돼서 좋다고 홍삼 캔디 하나 지어준 그 할머니에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면서, 그 할머니가 오늘 예배로 하러 왔나 오신 거 보면 너무 반가워서 제가 쫓아가서 할머니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실 은혜도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홍삼 캔디 하나에 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할머니 옆에만 가면은 저도 모르게 제 코에서 막 홍삼 캔디 향이 막 나는 것 같았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수들은 말이죠, 신앙생활의 초짜들, 하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은 참으로 이 받은 은혜에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왜 응답이 안 되냐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고수들 말이죠, 신앙생활에 참으로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아직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은 미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쓰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을 드릴 때 말이죠, 참으로 이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물 봉투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적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깨알같이 다 적어놓고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실 은혜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에 감사하자. 더 진실하게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에 감사하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이 16장에는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를 하나님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우리 연세중학교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3대 절기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다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구약의 3대 절기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3가지 감사 제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같이 오늘 나누면서 이것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3대 절기가 완성되었고 이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3가지 제목은 무엇인지 오늘 잘 듣고 여러분 평생에 이 3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관계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 안에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3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라. 이게 우리 평생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사는 은혜 감사하라. 더 크게 따라해서 성령으로 사는 은혜 감사하라.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성령으로 사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참으로 성령 받으신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이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완성된 구약의 절기를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에서 주실 은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주실 은혜 감사하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은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주실 은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감사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연세종학교의 청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 절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완성되고 이 절기 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끝나거든 서로 물어보시고 진짜 알고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거는 6월절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 6월절날을 시작으로 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달이 첫날이고 6월절을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거는 왜 절기를 주셨냐면 출애굽한 은혜에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애굽에 쏟아진 재앙이 무엇이냐면은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다닐 때에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사람의 아들과 짐승의 새끼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말입니다. 애국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다니면은 애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대신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누군가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6월절에 잡았던 그 양이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나 불신자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받아서 지옥 갈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 주셨고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귀신도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질병도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월절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로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교절 이 7일 동안의 기간에 중요한 절기가 그 안에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6월절날을 시작으로 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안에 또 하나, 그 7일간의 기간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초실절입니다. 6월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째 날이 초실절인데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 날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은 바로 이 초실절 날,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참으로 수확을 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교절과 유월절과 초실절을 완성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은 부활절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라.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라.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은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활활활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히 여러분 고통당한다는 걸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면 날마다 이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 유월절을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부활절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초실절이라고 했죠. 초실절 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모든 곡식들의 수확이 왕성하게 전역에서 수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확하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곡식을 수확하는 그 은혜 감사해서 이날 이 칠칠절 오순절에 감사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부활절과 초실절과 이 칠칠절은 오순절은 딱 50일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로부터 정확히 50일이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오순절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 수확이 일어난다고 했죠.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대규모 영혼들을 수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은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은혜 감사하라. 성령으로 사는 은혜 감사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우리 영혼 하나 지옥에 데려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우리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 주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죄짓고 넘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너 기도해야지, 너 예배 드려야지, 너 이 죄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참으로 세미한 음성 같지만은 감동해 주시는 그 목소리 한 번쯤 다 들려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사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면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이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절기죠. 초막절. 초막절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가을쯤에 지키는 절기인데 곡식과 과일을 다 수확한 다음에 이제 모든 거둔 곡식과 이 과일들을 창고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난 다음에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절기거든요.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살다가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이 되면은 이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밖에 다 나와가지고 집에 있는 텐트를 다 펼칩니다. 텐트에서 7일 동안 가족들이 온 가족이 텐트에서 같이 지냅니다. 축제하면서 지냅니다. 요즘에 말이죠, 이 캠핑을 많이 가시죠. 차박 캠핑 하시죠. 차박 캠핑, 캠핑의 원조가 바로 수장절인 겁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자기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왜 텐트를 치고 왜 일주일간 거기서 지낼까요? 그러면은 나이 어린 그 자식이 물어볼 거야. 아빠, 처음에는 좋겠지. 와, 우리 텐트 치고 산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아빠, 우리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자자. 그러면은 아니야, 아직 4일 남았어. 여기 더 있어야 돼. 그렇게 일러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 우리 왜 텐트에서 왜 지내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은 너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일 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시고 입혀주신 은혜로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온 거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야.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신앙 교육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을 때 여러분들이 참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모든 거둔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다 넣어둔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천막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완성되었냐면은 여러분 창고에 저장하는 열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넣는 그 곡식과 열매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는 알곡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알곡 같은 자는 천국의 곳간에 드리는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참 믿고 알곡이 되어서 참으로 곳간에 들어가듯이 마지막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지낸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장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육신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갈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초막절은 예수로 말미암아 알곡이 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주실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주실 은혜 내 것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주실 은혜에 감사하라. 별로 사모하지 않는 목소리로 따라하시면 어떡하냐면 다시 한번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에서 주실 은혜에 감사하라.
천국에서 주실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은혜 감사하라. 천국에서 주실 은혜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감사가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않고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실 은혜와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에 감사하라인 겁니다.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해야 될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음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실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주실 은혜 감사하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실 은혜 감사하라는 말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봉투에다가 참으로 아직 내가 취업을 못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취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멋지고 잘생긴 남자 만나서 시집갈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이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실 은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천국에서 주실 은혜에 대한 가장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가장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주와 복음을 위해 내어 드리는 것이 천국에서 얻을 영광 미리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소망하는 자는 그 면류관을 미리 얻을 줄 알고 감사하는 자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서 그에게 주면은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노니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은 만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주실 멸관과 상이 믿어지면은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 하계성에 처음 갔습니다. 가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청년 하계성에 그때 기도원에서 할 때였거든요. 청년 하계성에 기도원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막 구원은 이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워낙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진짜 내가 구원 받았구나.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게 너무나 믿어지고 감사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이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냐면은 충성하고 싶다. 충성하고 싶다.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뺀질거리면서 그냥 학교나 다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학교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뭔가 내 시간을 주를 위해서 쏟아붓고 내어드린다는 것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 영적인 본능처럼 확 올라오는 마음이 충성하고 싶다. 이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다음 주에 있는 중고등부 학예성에 짐을 싸가지고 충성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산 만큼 천국에서 큰 영광이 내게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중고등부 성회를 갔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보세요. 지금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 제가 땀이 나잖아요. 제가 더운 데서 땀 흘리면 정말 싫어하는데 그 여름에 충성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충성에 루틴이 있는 거 아시죠? 일단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식기세척이죠. 식사 시간 되면은 식기세척을 하는데 5,000명이 1시간 만에 식사를 하니까 먹은 식판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면 이 진짜 한 2~3초 하나 식판이 막 착착착착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식판을 있는 짬을 털고 이제 식기세척기에 넣기 전에 한번 수세미로 닦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식판이 들어오면 계속 닦아야 되는데 앞에서 식판을 터는 사람이 잘못하니까 자꾸만 내 얼굴에 자꾸 땀이 튀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식판 하나 닦는 게 하늘의 상이 있지. 내가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신령한 영광이 있지.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여러분 내 옷에 뭐가 튀면은 당연히 뭐 하느냐고 저 신경질 부릴 만한 건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도 막 짬이 얼굴에 탁 튀면서 나중에 보니까 온몸에 막 이것이 막 이 양념이 다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도 감사했다 말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충성이 뭐냐면은 화장실 청소입니다. 5,000명이 한꺼번에 쓰는 화장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화장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볼일을 보고 난 흔적들, 그 쓰레기통에 있는 여러분 점심 드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쓰레기가 잘 담겨져 있으면 좋은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휴지가 막 흘러서 막 넘쳐 있는 거야. 이것저것 다 묻어 있는 휴지가. 그러면 어쨌든 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다시 비우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이 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갚아주실 것이지, 이게 믿어지니까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기뻤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부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지난주에도 감자캐러 가시죠. 감자캐시면 손 들어보세요. 감자캐는 충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몇 분 계시는군요. 더운데도 고생한 만큼 천국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만큼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천국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국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식기세척이 끝나고 이제 화장 청소가 끝나면은 그 다음 이제 충성의 루틴이 저겁니다. 이제 소각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분리수거장에 올라갔을 때 쓰레기를 또 분리하면은 5,000명이 쓴 쓰레기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각장에 올라갔는데 소각장에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피어난 생명체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뜯었는데 뭐가 막 구물구물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 분리수거를 했어요.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도 진짜 감사했거든요. 손에 막 더러운 옷물이 묻어있는 휴지가 내 손에 묻는데도 쓰레기를 만지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구원받은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참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들,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 부장님들, 다른 교회 같으면은 우리 부장님들은 사역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교회 같으면 청년에 있는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부장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도 갖지 못하고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 쏟아서 충성하는 이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천국에서 참으로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충성하신 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물론 가정생활, 직장생활 잘 해야 되겠지만은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은 축제와 같이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라는 말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하게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신앙생활과 충성과 직분 감당하는 것은 축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는 축제와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망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 영광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당한 자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의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서 충성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질과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거 믿으시나요? 이거 경험해 보신 직분자들 부자님들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일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자질도 안 되고 자격도 없지만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가 충성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원래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았는데 또 보면은 그렇게 잘 잡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가복음 4장인가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겠지만은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지만은 이 사람은 고기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막 성격은 막 불같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나서고 나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야, 너 평생 고기 잡으며 살았지. 고기 몇 마리 더 잡으면 가지고 너 좋아하고 행복했지. 이제 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예수님 여러분 참으로 자질 없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현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킬 만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풍성하게 임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일 때 참으로 세미하고 정확한 영감을 통해 성령을 속인 그들의 죄악을 정확히 밝혀낼 만큼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사용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영적생활 충성하고 직분 감당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20대 중반 때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갔는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선교를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평생 살아도 괜찮겠다. 나도 목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 마음의 소원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 맨 마지막에 나눔을 할 때 이번 선교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요만큼 주신 것 같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충성된 청년의 우리 김한나 자매님이 그때 들었었나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쵸? 기억나시죠? 예.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누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는데 제가 이 주의 길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 원래 일반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네가 넌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진짜 성격이 소심하거든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흔히 말하는 아싸였거든요. 아싸. 학교 그 활동에 잘 끼지도 못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가지고 끼지도 못하고 항상 그 아웃사이더처럼 지내고 있었고, 교회에서도 뭔가 이제 성격이 소심하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건 잘했는데 별반 잘하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내가 잘할 줄 아는 건 없지만은 시키는 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시키는 것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장님에게 뭐라고 하면 부장님 제가 뭐 할 것 없나요? 부장님 제가 뭐 할 것 없나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야 그럼 너 무거운 짐 좀 들어라. 너 청소 좀 해라. 하나둘씩 시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 없는데 시킨 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시작하면서 일을 맡아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여러분들 참으로 부장을 하면서 캠퍼스 기도 모임을 다니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참으로 직분을 감당하는데 참으로 저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즘에는 참으로 교구에 가서 신방 다니면서 신방 가는 집마다 주님이 보내서 왔다고 주님 모시고 왔다고 오늘 예배 드리자고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수치 없는 성도들을 돌이켜 주시고 참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참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마음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고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참으로 세상에서도 아싸였고 교회에서도 그냥 참으로 그냥 주변에서 그냥 맴맴거리는 되게 빙빙거려 돌아다니는 아싸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제가 인싸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충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겉도는 참으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신앙생활 직분 감당하는 데는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살면 말이죠 내 능력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면은 여러분 인생 내 능력만큼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내 능력만큼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기왕이면 내 능력만큼 살다가 한 인생 반평생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준만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수준만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자.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자. 하나님의 수준만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오늘 당장 부장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부장님 무엇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지런히 물어보라면 그러면은 부장님 무엇을 해야 될지 일러줄 겁니다. 그거 여러분 잘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해도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 인생 내 능력으로 내 수준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신 은혜 감사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는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를 임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인쳤다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인쳤다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계약서에 여러분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그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인쳤다라는 얘기는 모든 존재들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확정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장 찍듯이 성령을 보내서 인치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계약금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계약금. 더 크게 계약금.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은 계약금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계약금을 걸어는 보통 계약금을 10% 걸지요. 10% 계약금을 걸어두면은 일단 그 물건이나 그 서비스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계약금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하나님 자체가,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참으로 이제 이 사람은 천국 가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네 영혼은 내가 반드시 천국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진실한 의지의 고백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10% 정도만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약금으로 누구를 거셨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네 영혼 반드시 천국에 데려갈 거야. 내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데려갈 거야.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양자를 삼아 주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입양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가 보니까 파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법적으로 파양이 승인이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입양한 부모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입양한 부모가 도저히 입양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경우에는 파양 신청을 내서 법적 절차를 받고 파양을 내서 그 아들을, 입양했던 아이를, 그러니까 원래 보육원이나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거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속을 썩이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엉망진창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실 분뿐이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확실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 데려가겠다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이러한 의지를 보이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나도 하나님 절대로 나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나도 반드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의 젊음의 때를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과 물질과 여러분의 가진 것을 어디다 쏟아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죄 짓는 일에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 짓는 일에 여러분 인생 도둑질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는 네 영혼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양자 삼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 멱살 잡고라도 나는 너 천국 데려가고 싶거든. 너는 예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너 멱살 잡고라도 천국 데려가고 싶거든. 이 마음으로 인치시고 보증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렇다면 성령 받은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중독되어서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고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에 중독되어 있고 성적인 타락에 중독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천국과 영생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널 어떻게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니까요. 양자인 남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를 십자가 매달아 죽이셨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성령님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너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너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천국 소망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자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자연자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회개함으로 빠져나와서 이제는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 감사하자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한 만큼 천국에서 고난당한 만큼 영광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참으로 그냥 이
이 초라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천국에서만큼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진 게 없거든요. 이루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고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산 만큼 세상에 나가서는 제가 친구들 만나도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차장님들, 직분자들, 우리 청년들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우리 진실하게 우리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이 찬양 우리 부를 텐데요. 이 찬양 가사가 참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진실하게 고백한 찬양이 이 찬송가입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이 찬송가 참 많이 부르거든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 이제 천국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천국을 소망하고 계시지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시지요? 오늘 진실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눈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해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